자, 전도서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 향수보다 낫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이름만 딱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모습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탁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김정순 목사 그러면 우리 노예나 총회나 모이면 그 사람 좀 성격이 좀 너무너무 부드럽다. 웃음의 반대는 비웃음이. 부드럽다. 부드러운 남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리잖아요. 어떤 분은 참 이름만 들어도 온순하다. 어떤 분은 이름만 들어도 잘 섬긴다. 밝고 또 이미지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딱 들은 순간에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이름 명예는 사람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명예는 남선보다 올라가고 좋은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런 명예를 아주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아름다운 그 열매는 하나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찬란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이것은 아주 값비싼 향수보다도 더 크게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향수보다 낫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한 여인이 그 옥합 그 단지를 갖다가 깨트려서 예수님 발 위에 붓고 참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억되리라.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렸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그 자기 마음을 가장 여인으로서 앞으로 장차 결혼할 여인으로서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중동 지방의 향수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거.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왜 300대나 되는 그런 향수를 갖다 버리느냐? 그거 갖고 선한 일을 하면 좋지 않느냐? 말은 그렇는데 실상은 그 심령을 보시는 주님께서 참 이 여인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서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쏟아붓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다가도 쏟아붓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시면 그대로 행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다음 오늘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이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복음을 위해서 참 이런 희생적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교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아름다운 보배로운 향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께 마음과 은혜를 토해내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바나바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쏟아붓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은 영원토록 기록되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 최진실이라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스타가 됐잖아요. 캐스팅이 돼가지고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여자 스타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를 받았는데 그가 죽기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다. 그런데 돈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대. 그러고 나서는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인간은 다들 마음속에요, 돈 10억 있고 100억 있으면 다 행복할 줄 알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가 비어 있으면 돈 암만 같이 쏟아부어봐 행복한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터지는 웅덩이에 뭘 들어붙는, 터지는 웅덩이에 암만 갖다 부어봐, 그게 행복해지는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오늘도 그 오전의 말씀처럼 물 위에다가 식물을 던질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은 뭐예요? 이런 날 후에 도로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야. 그 말씀을 믿으니까 아브라함도 승리했잖아. 그 하나님께서 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하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인간이 일생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인간이 노력한 결과는요, 나중에 보면 다 후회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생활만이 만족하고 감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난해도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봤어요?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이 인태한 적 뭐가 났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적 사망을 낳아. 성령의 소욕은 여러분들 많이 품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욕심은 품을수록 뭐만 나와? 죄가 나와. 죄를 지으면요, 세 가지 형상이 나타나. 첫째는 자신에게 균열이 생겨. 한 번 더, 죄를 지으면 자신에게 균열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워. 그리고 어떡하죠? 숨어야 돼. 아담 에아가 죄를 범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를 못하니까 그늘에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신이 균형되니까 숨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우리를 보내시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에아는 범죄했지만 벌써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짐승의 가죽을 잡아서 그에게 구원해, 이게 원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이 내가 좋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고, 참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것도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마음껏 우리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정상적이지 못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균열이 생겨요. 한 번 더 이웃과의 균열. 이웃과의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땅 먹었어? 하나님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여자야 너 이래. 괜히 그냥 먹으면 뭐 눈이 밝아져. 서로가 핑계대면서 이웃과의 관계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균열이 생기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예?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 11장을 뒤에 읽어보면 마지막에 뭐냐면 청년의 때에 내가 마음껏 기쁨을 누리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마음껏 기쁨을 누려라. 즐겁게 살아가라. 이 말은 청년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을 때라는 거예요. 청년 때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 때야. 청년들은요 하루 안 자도 그 다음날 친구 또 놀러 가는 거야. 왜? 힘이 넘치니까.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들 어젯밤에 2시까지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자고 도저히 몸이 피곤해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왜? 몸이 안 따라가 주잖아. 힘이 없어. 그러나 청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유,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내가 자유함을 있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래도 걸어다닐 만할 때에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새벽기도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느 날 다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가면 여러분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날이 온다니까. 나는 이 박사신 우리 어르신이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저 이사를 절로 가고 나서 못 하셨는데 어떻게 그 27주년 기념 예배 때 전화가 와서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 오고 싶다 해서 모시고 왔는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빠리빠리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우리 노인 중에서. 예. 그분은요 그 주유소에 가서 알바도 하고요 막 하고 하여튼 머리도 영리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배우신 분이야. 그래가지고는 바둑도 뭐 잘 떠. 장모님보다는 못 떠지만 잘 떠요. 잘 떠. 바둑도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잘 떠. 그래갖고 자기 보면 내기하는데 잘 따먹더라고. 그래 잘하는데 이가 아파가지고 부산대 병원에서 한 1년 가까이를 입원해 있다가 왔는데, 운동도 안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나오는데 지금은 차를 내리는데도 한참 걸려 내려야 돼.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잡아주잖아. 왜냐면 1년 만에 교회에 출입하는 것도 힘들어졌어. 전에는 막 어디든지 다니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청년의 때에 즐거움을 누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물질을 내가 사용했을 때에 하지. 하지. 담임 목사 때에 선교하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선교합시다 해봐야 말빨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11조와 헌물이라 하는 것이 뭐냐,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물질에 자유하고 싶으면 11조 해요. 11조 하는 사람은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물질이 축복이 있고 항상 안정과 축복이 따라다녀.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나 누가 바보라서 11조 하나요? 다 11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빨리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그 11조와 헌물.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게 했는데 너희가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랬어. 그래 시험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아닌 건가를 하나님이 알게 되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가 뭐 100세가 다 돼가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아파. 그래서 내과에 갔어. 그 내과에 갔더니 이거 좀 이상하다고 산부인과에 가버려. 그 산부인과에 갔어. 그랬더니 임신이래. 그럴 일이 없다고. 근데 진짜 임신이야. 아니 큰일 났다. 이게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젊을 때부터 평생 소원이 아들을 갖고 싶어 했어. 그런데 아들을 순산해서 뚝 낳았어. 얼마나 좋은지 그 애를 달리면서 온 동네를 자랑하고 다녀. 그 아이 이름이 이삭이야. 알아요? 이삭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기게 하셨다. 내게 웃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안 돼. 내가 약속을 지켜야 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90세 할머니에게 아들을 갖게 하시고 순산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웃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코미디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웃겨버려야 돼. 그러면 그게 평생 간증이고 역사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균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보지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귀신 들리니까 쇠줄로 묶어가지고 무덤 사이를 거니면서 자기 몸을 돌로 때리고 막 이게 그 피를 흘리고 막, 이게 왜? 자기 정신이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손을 가지고 자기 눈을 찌르는 사람이 있겠느냐? 자기 손을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찌르거나 배를 찌르거나 이렇게 자기 몸을 돌멩이로 때리거나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심심하면 법대로 하는 법. 나는 법에 위반된 게 없다. 법에 위반 안 되면 최고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야.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 게 죄야.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광훈 목사를 굉장하게 내가 지금 많이 좀 만나면 내가 한번 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왜냐하면 사랑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가봐. 서울 시민들이 누가 국민의힘을 찍어줘? 미쳤나 그래. 왜? 서울 시민의 아파트 단지에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끼친 사람이 정광훈이야. 자기 교회 돈 많이 받으려고 800억을 줘도 양보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는 시민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더블 대야 집을 짓는 거야. 얼마나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 이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광훈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어.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데 앞장서 가지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가 양보해서라도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종교 부지 하나 주시면 우리 하겠습니다. 앞장서 가지고 사랑으로 대화의 창고를 만들어주고 했으면 얼마나 복음이 전파돼서, 데모를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막 정권을 욕하고 막 줄 만큼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못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땅값으로 지불했던 거 돈 내놔라고 하고 그 교회는 지금 그 교회 완전 망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80억인가를 받아먹었는데 돈 내라 그래. 돈 내줘야 돼. 왜?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래가지고는 지금 정강훈이 살리기 운동해가지고 헌금을 80억 모으고 앉아있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 지금 전철이 우리 전체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뜯기게 돼 있었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를 안 가고 저 찜질방을 뚫고 저쪽에 앞에 있는 또 기아집 그 앞에 있는 그 집을 뚫고 저 우리 도로 한복판은 저 빛과 소금이 있는 교회 그쪽으로 해서 이게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전철 본부를 찾아가서 왜 지금 이 노선에 이 공터가 많은데 왜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뭐 찜질방을 150억 달라 그러고 왜 그렇게 국가도를 허비하면서도 글로 가야 되는 노선을 정했느냐고 내가 전철 본부를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종교 교회는 건드리면 골치가 아프대. 그래서 교회하고는 협상이 안 된대.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우리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장로님들 도장 찍어가지고 당회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갖다 줬어.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절대 무리하게 보상 요구하는 일이 없으니까 양산시에서 또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라. 그래가지고는 했더니 그거를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데모하고 그냥 이런 서명을 했지, 교회 뜯기도 좋으니까 정당한 보상만 해주면 나는 교회 비켜주겠다고 탁 갖다 줬더니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양산시청에서 전철본부하고 내하고 여기 그쪽에 건설가하고 또 여기 그 도료 산업업체하고 네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도장을 찍었어. 도장을 찍고 가장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전철이 직각으로 갈 수가 없대. 그러면 잘못하면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난대. 그래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비스듬하게 가면 어디로 가냐니까 우리 교회 지금 입구에 그 딱 1m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리.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좋다. 그거 보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선하게,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말자. 합의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본 만큼 뭐 전철, 지하철 주차장을 좀 양보해 주시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했어가지고 내가 그늘이 지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례를 남기고 싶다.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는 좋다고 그 앞으로 가게 딱 돼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본부에서 찾아왔어.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왜? 요 옆에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법상 주유소하고 25m가 떨어져야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25m 떨어지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도로가 현재 나온 도로야. 그 나는 인심을 다 썼는데 우리 교회는 피해도 없고 내가 저 사람들 가면 목사님하고 전부 다 내가 전화만 하면 째깍 달려가지고 얘기한다니. 왜? 나는 돈을 요구 한 번 한 적이 없어. 우리가 양산 시민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가능한 양보하겠다고. 우리 서로 데모하지 말자. 우리 교인들 데모하게 하지 말고 서로 합의 보도록 하라고. 내가 우리 장로님 도장을 받아 가지고 가서 내가 먼저 제출을 했어.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인심 다 쓰고 났는데 절대 우리 교회를 못 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해놔셨어. 저 주유소가 없었다가 어느 날 이 전철이 생기기 직전에 그냥 부랴부랴 만든 저거야, 저거.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그러니까 인심 다 써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분쟁을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 간에 이렇게 교회와 교회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막 분쟁이 날 때 보면 전부 주로 명예훼손이, 명예훼손. 명예훼손 고발 그거 자체하는 사람들 자체가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데 뭘. 이기면 뭐해? 교회 안에서 눈이 코를 찌르고 코가 입을 찌르는 그런 싸움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 뭐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하리라. 왜?
물질 손해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신 것은 요셉이가 어느 현실을 만나도 참 요셉은 실망할 수 없고 원망할 만한데 참 암만 생각해도 내가 내 목회를 걸어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좀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좀 괴롭히고 좀 이것도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도 하나님 나한테 안 해주십니까? 이런 기도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셉이는 그런 게 없어.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자기를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어떻게 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할 일이라고는 도망치는 일밖에 할 게 없어. 참 요셉이 할 일은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이거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보디발에 충성하는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이 좋은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은 한 번 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앞이 캄캄할 정도로 막혀있는 그 현실을 당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한번 울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보고 나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답시다. 울면서라도 선한 씨를 뿌립시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 전혀 나는 A를 했는데 상대방은 B로 막 말을 하고 다녀. 그렇지만 어떡해. 그거 다 까디비 뿌리면 뭐 교회 안 하고 뭐 이판 사판으로 내 명예 그냥 회복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돼. 우리 주님은 날 위해서 하늘 영광 보내시고 얼마나 누명을 썼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죄인 중에 죄인, 살인자 중에 살인자들만 처형시키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귀한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주셔서 그런 억울한 일 당할 때 무엇 때문에 주셨겠어?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야. 작은 예수를 한번 살아보라는 거야. 그거 살기 참 어려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셔가지고 피조물 중에서도 죄인 돼가지고도 그것을 다 기쁨으로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원한 형벌받아 죽어야 될 나를 살리셔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심판의 고난은 아무것도 없어. 그 고난 잘 당하면 영광의 고난밖에 없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고난도 작은 그 고통도 못 이겨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시비하고 법정 소송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지체가 어찌 되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뭐냐? 우리의 캐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답시다.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 가고 싶어도 멈춰야 돼. 하나님이 만지라 하면 만지지만 하나님이 못 만지게 한 법궤는 절대 만지지 마. 흔들려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뛰어더라도 만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만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이러한 성경대로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잊어버리면 저녁에라도 하루에 1분씩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는 그래도 세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도 가장 잘 전하는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지금 여러 가지 뭐 WCC가 와가지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는 예수님만의 그 복음이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신앙이 바로 되어지면 도덕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도덕성이. 예? 그런데 보세요. 미국에도 보면 그 트럼프 공화당과 민주당인 해리스가 지금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념이 가까운 사람은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공화당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제일 가까워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인간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의 경철 국가고 미국은 섬기는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군인도 보내주고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면 막아주고, 이런 경찰국가 노릇을 하는데, 이 트럼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너 보호해 주려고 돈 내놔. 돈 안 주면, 지금 대한민국도 요구하는 그거잖아요. 돈 안 주면 우리 너 뭐 이북한테 잡혀가든지 중국한테 잡혀 우리 하든. 그 이 사람은 정책은 보수인데 사실은 복수주의야. 보수가 아니고 복수주의야. 미국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우리 미국이 더 잘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막 미국인들이 얼마나 좋아해. 그래, 한국에서 많이 빼들어 와가지고 우리 잘 살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기를 막 몰이를 하는데, 그런데 이 해리스란 여인은 좀 우리나라하고 그러면은 보수적이 아니고 좌파 기질이 있고 막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트럼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뭐 탈세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에 계류돼 있고, 이 사람은 검사야. 그런데 또 이 사람은, 트럼프는 말로는 뭐 성경대로 그 기독교라는 것을 표방하는데, 자기가 결혼을 4번인가 5번인가 지금 했어. 자기의 표준이 뭐냐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래갖고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 있으면 때려치우고 또 저 여자하고 또 장가가고,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이 똑같으면 뭐해? 인간의 삶이 엉터리인데.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리적으로는 밝아도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성이 파괴되어 있으면 이게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리적인 것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조금 주님을 위해서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을 심으라고 여러분을 거기에 심어놨으니까 주고 헌신하고 섬겨주고, 이렇게 서로가 관용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을 실천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시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타계와 연결된 사람이야. 하늘나라와 연결된 사람이야. 이 세상은 잠깐이야. 그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 나라에 가면 만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 그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때 못 도와주고 그 사람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서로가 사랑을 베풀고 헌신했을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가 보면 반갑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타계와 연결된 자입니다. 하늘나라와 연결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연결되어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